종교개혁 이후에 교회 역사를 이어간 개신교회는 세 분의 큰 스승들이 있습니다. 종교개혁의 서막을 열었던 마틴 루터, 그리고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종교개혁을 든든하게 뒷받침한 존 칼뱅이라고 유럽에서는 얘기하는데, 그리고 이 교리와 신학을 우리의 신앙, 교회 현실, 삶의 현실에 굳건하게 접목시켜준 성령의 신학자 요한 웨슬레 세 분입니다. 마틴 루터는 세 분이 다 동의한 종교개혁의 원리가 있지만 나름대로 특색이 있어요. 마틴 루터는 오직 예수, 그분에게 초점을 맞추어 그분의 신학을 성자신학이라고 하고, 칼빈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초점을 맞추어서 성부신학을 세웠고, 요한 웨슬레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직접 체험되는 체험적인 성결의 은혜, 그래서 성령신학을 정립하였다라고 생각하고 정리를 합니다. 이 셋 중 어느 한 가지인들 더 우월하거나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세 분의 큰 스승들의 밑에서 우리는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데, 신학적인 계파로 우리 성결교회나 감리교회나 혹은 순복음교회, 오순절 계통의 교회는 요한 웨슬레의 성령 신학의 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1, 2, 3차에 걸친 선교 여행, 그 세 번의 여행에 빠짐없이 들렸던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이 있는데,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런 도시들이 사도행전에 등장합니다.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이런 서신들은 한 도시를 대상으로 썼는데, 이 갈라디아는 도시의 이름이 아니라 도시들을 포함하는 큰 의미에서의 한 지역입니다. 이 지역을 방문할 때 바울 사도는 자기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 전통을 이어받고 또 동족들을 상대로 복음을 전하기 위한 열심과 사랑을 가지고 안식일마다 유대인들이 모이는 그 회당을 찾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놀랍게도 많은 이방인들이 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의 확신을 얻어 교회가 설립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기대하고 사랑했던 동족들, 유대인들은 그를 가장 힘들게 했고 모함하고 박해하고 심지어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설립하고 방문하고 떠나면 어김없이 이 유대인들은 교회 안에 들어와서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반드시 유대인처럼 할례를 받아야 하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 십자가 그것만으로는 온전한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가르쳤습니다. 내가 어디 출신이고 어느 학파에 속해 있고 이 정통성을 주장하는 사람 앞에서는 다른 사람들이 얘기할 게 별로 없어요. 기가 죽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유대인인데, 예루살렘 출신인데, 이스라엘 사람인데,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난 나면서 할례를 받았는데, 이렇게 전제하고 얘기하면 그 말이 권위가 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 앞에 새로운 신자, 초신자들은 할 말을 잃습니다. 바울 사도는 붓을 들어 그 지역의 교회들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합니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막연한 대명사 속에 숨어있는 몇 가지가 있다. 그들이 강조하는 건 세 가지뿐인데, 하나는 할례를 받아야 한다, 두 번째 날짜를 잘 지켜야 한다, 세 번째 먹는 음식을 가려야 한다. 그 외에 율법이라는 세계는 방대한데 그 사람들이 율법이라고 말하면서 단지 세 가지만 요즘 이단 종교처럼
기성교회의 약점을 부여잡고 몇 가지만 강조하는 그런 유대인 이단들이 교회 안에 들어온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만일 할례를 받는 것이 구원의 중요한 요소라면 할례를 포함한 율법 전체를 다 지켜야 할 의무가 생기는 것이다. 비유로 말하자면 우리 집에 창문이 10개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정문을 현관을 잘 잠궈야 한다. 외출할 때. 그런데 만일 정말 도난을 방지하기 위해서 현관문을 잘 잠궜다면 나머지 9개의 창문도 완벽하게 잠궈야 한다. 아무리 큰 문을 잠궈도 작은 창문을 소홀히 하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지 않느냐. 율법주의자들은 3가지만을 강조해서 이걸 지켜야 한다. 결국 이방인을 유대화하겠다는 이야기고 바울 사도의 복음의 가치를 폄하하기 위한 술수였습니다. 바울 사도는 할례든 날짜든 음식을 먹는 것이든 다 유대인의 전통에서 소중한 것이지만 우리의 조상들이 아무도 완벽하게 감당하지 못했던 이 율법의 무거운 짐을 이방인인 너희들이 질 필요가 없다.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이것만 기억하라고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선물을 자유라고 표현했습니다. 자유를 위하여 자유를 주셨다. 요즘처럼 자유라고 하는 말을 함부로 쓰는 경우는 참 드물었던 것 같아요. 특히 정치적으로 첨예하게 대립되면서 우리나라에서 민주주의가 정착되고 잘 성장하고 있는데 꼭 자유를 붙여야 속이 시원한 분들이 있어요. 자유민주주의 이렇게. 민주주의 앞에는 아무것도 붙일 필요 없습니다. 민주주의 자체가 자유예요. 북한에서 민주주의를 합니다. 그런데 인민자를 붙여서 해요. 인민자 붙일 필요 없어요. 민주주의면 인민, 국민의 자유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본질적인 것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특별히 앞에다 붙이면 이것이 의도성이 있는 거죠. 바울 사도는 자유에 대해서 해석하지 않고 자유를 위하여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 그럼 자유가 뭡니까? 자유야. 내 자유야.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걸 자유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유는 선택할 수 있는 게 자유예요.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강제하면 그건 자유가 아닙니다. 아무리 불리한 것이 포함되어 있어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자유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셨습니다. 선악과를 먹을 자유도 주셨고 먹지 않을 자유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서 선택한 결과를 스스로가 책임지는 거예요. 좋은 것을 주어도 그것이 강제라면 결코 그 사람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은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서 이곳까지 왔습니다. 예배 드리고 싶어서, 말씀 듣고 싶어서, 찬양하고 싶어서, 성도들을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오늘 주의를 어기고 성수하지 않고 안 온 사람들은 저주를 받고 처벌을 받습니까? 아니에요. 선택에 따라서 여기에 온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선택한 만큼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선택하지 않은 사람은 자기가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손해보고 있는 걸 모르죠. 그냥 지나가는 거죠. 오늘 아침 뉴스에 146명이 이태원에서 밤새 목숨을 잃었다 하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20대 젊은 청년들이 주가 된 그 모임, 누가 강제했다면 우리나라가 지금 뒤집힐 만큼 난리가 났겠죠. 선택에 따른 결과인데
우리는 마음 아플 뿐입니다. 사망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그 가족들과 형제들, 연인들, 사랑하는 사람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위로해 주시도록 우리는 기도할 따름입니다. 가지 않은 사람도 간 사람도 자기의 선택에 따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데, 우리가 주의를 지키는 것도, 성경을 읽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특별 새벽 기도회도 참석하는 것도, 부흥에 참석하는 것도 모두가 자기의 선택이에요. 목사님 눈이 무서워서, 내가 장로니까 권사니까 책임감 때문에가 아니라 좋아서 스스로 선택한 그 결과에 어떤 은혜가 있는지, 어떤 축복이 있는지 경험한 분들은 알 거예요. 지난날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 작정 심야 기도회를 통해서 간증도 했지만 간증하지 못하고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그 은총의 선물들, 그것들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 큰 은혜요 축복의 선물이었든지 간직하고 가슴 설레는 추억으로 우리에게 희망이 되고 위로가 되는지 겪은 사람들은 알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주일부터 수요일까지 나흘 동안 우리 같은 지방에 있는 성진교회 부흥회를 인도하고 돌아왔습니다. 이 부흥회에 저는 늘 그렇죠. 신비로운 은혜나 역사를 강조하거나 무슨 신비 집회를 하지 않고 말씀만 전하는데, 몇 분이 기도해 달라고 해서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데리고 와서 개인적으로 몇 분 안수기도 하고, 그리고 말씀만 전하고 이제 돌아왔는데, 예배 끝나고 로비에서 인사를 하면서 여자 권사님 한 분이 이렇게 다가오더니, 목사님께서 안수해 주셔서 제가 목에 이 안에 혹이 있었는데 싹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깨끗이 나았습니다. 언제 내가 기도해 준 기억이 전혀 없는데, 그랬더니 목사님 여러 해 됐거든요. 제가 진작 찾아가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목사님이 인사를 못 드렸습니다. 언제 어디서요? 그랬더니 장충단 교회에서 집회하는데 자기가 그날 참석해서 예배 끝나고 나가면서 로비에서 목사님 기도를 받으면 낫겠다 하는 믿음이 생겨서 사람들 막 나가면서 인사할 때 목사님께 기도해 달라고 했는데, 목사님께서 저에게 안수 기도해 주시고 제가 그날 이후로 깨끗하게 목에 있던 혹이 사라졌습니다. 목사님 인사드리러 간다 하면서도 여러 해가 지났습니다. 옆에 있던 담임 목사님이 나도 모르는 일이 있었네. 기억해 보니까 아마 우리 교회에서 지방의 연합으로 구역장 세미나나 이런 연합 집회가 있었을 때, 혹은 여전도의 연합 집회가 있었을 때 왔던 것 같은데, 그렇다면 아마 7, 8년은 넘었을 것 같아요. 일이 바쁜데 평일에 지방의 연합 집회에 참석하는 것도 본인의 선택이었겠죠. 누가 강제하지 않았어요. 은혜 받고 기쁜 마음으로 돌아가면서 내가 기도받으면 낫겠다 하는 마음에 용기를 내서 기도해 주세요. 그것도 자신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짧은 선택, 그 아주 단순한 선택, 그러나 그 선택에 의해서 그분은 치명적인 질병에서 노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를 가리켜 이제 인센티브라고 하는데, 저는 늘 이제 학교 교수님이나 선생님들에게 처벌하지 말고 잘하는 사람에게 인센티브를 줘라, 그런 얘기를 해요. 안 온 사람 나무라지 말고, 시키는 거 안 한 사람 야단치지 말고, 잘한 사람에게 인센티브를 더 주는 것, 그것이 건전한 동기부여가 된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바울 사도는 우리가 율법 때문에, 의무감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처벌 때문에 구원받지 못할까 불안 때문에 율법을 지키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주셨고 그 안에서 우리의 자유를 위하여 무한한 자유를 주셨다. 이 자유를 만끽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가 있습니다. 주의를 지킬 자유도 있고 집에서 편히 누워 텔레비전 볼 자유도 있어요. 성경을 읽고 쓸 자유도 있고 안 할 자유도 있어요. 특별 새벽 기도에 나올 자유도 있고 나오지 않을 자유도 있어요. 그러나 선택하는 자에게 선택에 따른 책임과 결과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우리는 내 앞에 있는 그 선택의 기로에서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자명한 대답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너희들이 율법 때문에, 유대인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 사실, 그 자리, 거기서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만일 율법을 선택하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 구원의 은혜에서 끊어진다. 만일 율법 때문에 유대인이 되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다고 하는 잘못된 믿음을 선택한다면 은혜에서 떨어져 버린다. 여러분, 우리가 줄을 잘 연결을 하고 살아야지 돼요.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율법을 선택하는 한, 의무를 선택하는 한, 두려움을 선택하는 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의 피 흘리는 고통을 통하여 대속해 주신 그 은혜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말했습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피조물도 어떤 천사도 심지어 죽음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이 확신이 오늘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좋은 땅이라서가 아니고 내가 사람들의 인정을 받거나 내가 많이 배우고 경험이 있고 머리가 좋아서가 아니고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자리 위에 서 있는 거예요. 이게 흔들리면 안 돼요. 여러분, 어제 지진이 일어났다고 했는데 충청북도 산간 지역에서 지진이 일어나는 건 저도 난생 처음 소식 들었어요. 흔히 바다 어디서부터 몇백 킬로 거기에서 지진이 일어나서 땅도 흔들린다 이러는데 바다가 없는 충청북도 괴산에서 3.5 진도의 지진이 일어났어요. 땅도 흔들립니다. 우리가 믿고 사는 모든 사회적 기반도 흔들릴 때가 있어요. 우리가 율법을 지키고 우리가 책임과 의무감으로 열심히 일하지만 그것에 기초하여 신앙생활하는 한 우리는 늘 흔들려요. 내가 받을 자격도 없고 갚을 능력도 없고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조건 없이 거저 주신 그 은혜를 딛고 살면 우리는 때로 실수하고 때로 연약하고 때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실수를 했다 할지라도 은혜 또 은혜 흔들림 없이 우리의 두 발을 굳게 서서 앞을 향하여 나갈 수 있습니다. 율법을 의존하면 못 지키면 두려워져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을 믿으면 그분은 우리를 찾아오신 분입니다. 나락에 떨어져도 절망해도 낙심하고 힘들어도 주님은 또다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행위에 의존하면 불안해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나를 알아요. 그래서 내가 이것밖에 되지 않나? 나 여전히 죄의 경향성을 가지고 있구나. 나는 이렇게 모자라는 사람이구나. 불안해져요. 그러나 나의 모든 행위를 기억하지 않으시고 그분의 피로 우리를 씻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 위에 굳건하게 서면 우리는 조금도 불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조건 없는 은혜, 거기에서 든든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했어요. 이 세상에 혈연관계, 학연, 지연 그런 것들이 튼튼한 것 같아도 그것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분과의 혈연관계를 통해서 피로 씻어주시고 피로 자격을 회복시켜 주시고 피로 대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를 확신한다면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조금도 흔들림 없이 의심 없이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을 받았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가슴으로 느끼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역사로 보여지는 믿음이라고 표현합니다. 역사란 말은 활동한다는 뜻이에요. 손발을 움직여서 일한다는 뜻입니다. 사랑의 역사. 하나님께 이 역사가 들어가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뜻이고 사람에게 이 역사가 붙으면 일한다, 섬긴다는 뜻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하다. 이 활력이라는 말이 바로 역사예요. 야고보 5장 16절에 보면 병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의인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그 피로 씻어주시고 너는 의롭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가 손을 얹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찬송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면 우리의 사역에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성장하고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러야 한다. 에베소 4장 15절의 말씀인데 여러분 우리가 하고 싶은 말 많습니다. 할 수 있는 말 많습니다. 할 수 있는 행동도 많습니다. 그러나 오직 한 가지 기준입니다. 사랑으로 말하고 사랑으로 행동하고 사랑으로 선택하고 사랑으로 표현하라는 거예요. 아무리 진실이라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면 입을 닫아야 하고 아무리 어려운 말이라도 사랑이라면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의 기준은 사랑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표현은 사랑의 섬김입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확신하고 있는가?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지나면서 503년 전에 개혁된 교회가 아니라 503년 동안 계속 개혁되는 교회의 일원으로서 내가 먼저 스스로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가정이 새로워지고 교회는 끊임없이 성경으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아버지 하나님께로 은혜로 돌아감으로 우리의 교회가 생명력을 잃지 않고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 나타나는 성령 충만한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